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뜻을 정하면.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왜 잡아온 것이죠? 왜 데리고 왔습니까? 아무나 데리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출신도 보고, 심지어 외모도 보고, 그죠? 학문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애들만 골라서 잡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써먹으려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죠? 자기를 섬기는, 그죠? 충신들로 세우려고.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그죠? 자기 수하에 두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잡아와가지고요,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먼저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요,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 뜻 자체가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싹 빼버리고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뭐죠?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요. 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그 율법, 또 그들이 유다 땅에서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요, 싹 지워버리려는 거예요. 싹. 전부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누구를 섬기도록?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게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정체성을 바꾸려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도 바꾸냐면요, 음식도 바꿔요. 음식도 바벨론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내려요. 지정해서 그 음식을 먹게 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바꿔야 되고요. 교육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한 가지를 거부해요. 뭘 거부하죠? 왕의 음식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자, 근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no. 그래서 no. 이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음식이 뭐길래 음식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이거 안 먹으면 바벨론 왕이 그거 보고 그냥 놔둘까요? 놔둘 리가 없죠. 포로 주제에, 아니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왕의 호의를 거절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을 알면서도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음식에 목숨을 걸고 왜 그거를 꼭 거부해야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거였을까요? 아마 극상품이지 않았겠어요? 최고의 음식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잖아요. 특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리고 게다가 이건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로가 그걸 거부한다?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로서 상상하기 어렵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건 다 받아들이면서 이름도 바꾸고 교육 받으려면 받고, 그러면서도 왜 이거는 거부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9절에서 한 가지 단서를 볼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8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제가 다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안 돼 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기로? 더럽게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영혼이. 그죠?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그냥 음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이걸 굳이 먹이려고 하는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왜 이게 더러워지는 거죠? 내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왕이 먹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그냥 말씀을 보고 그 행간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율법 1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음식 규례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해 놓은 음식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 규례에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왕이 먹는 음식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그때는. 그죠?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을 뿐 아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 바벨론의 문헌을 보면 다시 그걸 왕이 하사해서 그거를 먹는다는 것은,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뭘 내포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그 신에게 그 신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서의 음식인 것입니다. 그 행위로서의.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왕에 대한 절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신을 섬겨야 되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고, 그 신의 대리자인 왕에게 절대 복종하고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걸 거부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나의 주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것이고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거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져요. 그냥 아무 선도 없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 이 음식을 받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름은 바꿔. 이름 바꾼다고 하면 내 정체성이 바꿔? 그걸로 날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요, 이들의 결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위험한 결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둘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영이 안 서잖아요. 영이. 그죠? 당장 잡아와서 능지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히 포로가 왕의 명령을 불복해? 정복자의 왕을요? 왕의 호의를 무시해? 죽음이죠, 죽음. 이건 뭐 출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그 나라의 그 제국에 비하면 유다는요, 그죠? 자기 고국 유다 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저 시골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 시골 변두리에서 살던 청년들이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 중심에서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땅에서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꿈도 꾸지 못한 바벨론의 그 제국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 문제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겠어요? 그게 뭔데? 그깟 음식이 뭔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눈 딱 감으면 3년만 시키는 대로 하면 출세하잖아. 성공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타협하죠?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면 되잖아.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요, 끌려온 포로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잖아요. 13절 가보세요. 13절 보니까, 아니, 얘네들만 유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애들은요, 왕의 음식을 다 먹어요.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다 먹잖아. 근데 왜 유난 떨어? 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어?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비난이 옵니다. 왜 유난 떨어? 무슨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믿냐? 다 담배 피는데, 다 술 먹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해서 뜻을 정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뜻을 정한 걸 거부한 이유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면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라고 봤지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지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사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최소한 의리는 있어야 되죠. 의리. 세상 나가서. 아니, 이 음식을 받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내 성공을 위해서 의리 팽개치고 그거 먹어요? 그건 너무 의리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섬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이 아니고 충성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되는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 1번이잖아. 1번. 소요리 문답. 그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넣는다. 말씀하는데 왕명이 내렸는데 그 왕명을 거부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17절로 가볼게요. 다니엘서 여러분 성경 가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미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이에요. 3장 17절. 바벨론 신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고 바벨론 왕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를 섬긴다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거는요, 정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요, 이놈들 풀무불에 집어넣고도 남을 만한 죄예요. 그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17절 다시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얘네들이 못 믿는 뜻이 아니라 왕한테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확신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되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18절 가보세요. 18절.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우와,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뭘 말하죠? 저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우리 같으면 환경을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지난주에 봤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1장 몇 절이죠? 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에 가보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느부갓네살한테 잡혀온 것도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들을 여기 갖다 놨으면 주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분을 주로 섬기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10대 소년들이 수민이, 예은이, 소진이 다 10대 10대 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믿음을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께 구하는 한 가지를 물어보신다면, 너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푼 달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구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이 믿음 주세요.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을 딱 긋고, 그 마지노선 양보하지 않고, 너무 그러지 않잖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거는 분명히 기준이 딱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눈 딱 감았겠죠. 그럼 바빌론의 공직자가 됐겠죠.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어. 그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볼 때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성공입니까?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지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과정입니다. 매일 순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걸 원하세요.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다른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을 얻으면 여러분 그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나와서 한번 간증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보이기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좋은 학교 안 간 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세우십니다. 서울대 가면 뭐해요? 그 과정을 다 저기 하고.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지금 서울대 아니 심지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만 없으면 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그럴 정도로 그거 가지고
죄 짓고 감옥 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볼 때는 이게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내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름, 그래, 바꿔. 그건 뭐, 그게 뭐 내 정체성을 바꿔. 내가 해줄게. 근데 그런 뜻이 이 우상의 음식 속에 담겨 있는 게 그런 거라면 먹을 수 없지. 죽어도.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겠지. 하나님이 증거되겠지. 내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천국 가겠지. 그것도 좋지.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꼭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위해 산다고요? 뭘 위해 살아요? 수민이 뭘 위해서 살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하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고 애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과정은 어찌 됐든지, 그죠?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런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사상이 지금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아무렇게나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이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성공하면 또 나와서 간증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아,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뭐 누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현수막 거는 거. 그게 뭔데요, 그게? 그게 뭔데요?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위기예요, 위기. 이게 교회가 그냥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꽤 오래됐죠. 주일학교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도요, 그때 서울에서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사역했고, 부산에서 사역했었는데, 애들이요, 특별히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강남일수록 더 그래요, 강남.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천 지방은 좀 지방이라 좀 덜한데 큰 도시에 갈수록 주일날에요 학원마다 좋은 강의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 학원. 심지어 중직자 자녀들도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래. 야, 너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학원 가야지. 중직자들이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교회는 대학 가서 다니면 되잖아. 근데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야말로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부모의 권유로 떠났던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애들도요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요즘 다반사인데 절대로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주님은 그때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세요.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을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뜻이 너무 귀한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인생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이런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되지 않아요. 얘들이 이 믿음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근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멘토들을 통해서 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이런 신앙교육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으로 한다고요? 어렸을 때 매를 드셔야 돼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매 드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엄하셔야 돼요. 사랑하지만.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엄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걔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매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철저하게.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여러분,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애들 컨트롤 안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인데요. 우리들이잖아요. 애들도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오셨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그 시스템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시스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일날은 가능하면 새벽도 나오세요. 새벽도. 주일날에 3번 설교하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쩌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보다도 더 교묘하고요, 더 악한 세상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시나요? 어떻게 사시나요? 그게 음식인 것 같잖아요. 바벨론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음식인데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여기 그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전에는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야죠. 4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은이 빠져 있어요. 저 앞에 지금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전에는이 있고 지금은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제는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성공하면 뭐 우상 앞에도 절하고, 그죠? 뭐 가서 점도 보고, 요즘 그런 크리스찬들이 TV에 너무 많이 나와요. 국회의원들. 그 반대 운동 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 말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되었습니까? 아멘이시죠? 나는 달라졌잖아요. 근데 환경은요? 내가 사는 환경은요? 그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나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질문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밖에 나가면 또 전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거기서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데, 자,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최소한의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으니까 너무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마시고요. 진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돼.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교회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뭐였죠?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뭐예요? 지금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음식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청년 때까지 잘 믿었다가 시집을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분이 그 가정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식구들을 구원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냥 섞여가면 안 돼요. 내 신앙만 잃어버리고 같이 죽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죽습니다. 같이 삽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가 입장이 다 다른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요거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게 주일 성수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일날에는 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걸로 내 선을 딱 정할 수 있어요. 정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어야 맞잖아요.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봐야 맞잖아요. 안 죽어요. 손해 안 본다니까요.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셔야 돼요. 선이 있으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가 하고 내가 뜻을 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내내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 여러분 기쁘지 않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네들이?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런 애를 보면 일어나신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너 가서 저기 길을 열어라. 도우십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결과도 만들어 주세요. 내가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성공은 결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 그래야 탈이 없고, 그게 나한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오늘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첫째,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다고 피켓 들지 않아요. 시위하지 않습니다. 나 절대 못 먹어. 죽여. 배째. 이러지 않았다고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죠? 아주 젠틀하고 겸손하게 황관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 생각에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하면 이상한데?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일이 술술 풀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12절로 가보세요. 12절.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가서 안 되면 죽이라 그 말이죠. 여기 보면 다니엘이 무작정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뻗팅긴 게 아니고요.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말미를. 딱 10일 동안. 우리들은 채식과 물만 먹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다 먹는 소년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혈색이 어떤지,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건강한지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니엘이 자신 있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뭘까요? 다윗이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채식의 효능을 믿었던 거예요? 아니죠. 채식을 믿으면 건강해져.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적용을 채식이 좋은가 보네. 오늘부터 채식 먹어야지. 이렇게 주보에 적으시면 제가 슬퍼져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는 포로예요. 무너졌어요.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믿음과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학교에서의 믿음이 다르면 안 돼. 같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경이 무너졌고 완전히 달라졌지만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함께 하셔. 여기서도 나의 주인이야. 여기서도 나를 도우실 거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어떤 제안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가서 그렇게 해보자고 해요. 해보자고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와도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그거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 위험한 일을 뭐하러 해요? 환관장이? 그렇잖아요. 뭐하러 10일 동안 테스트해?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래 버리면 속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14절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자기한테 유익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위험한 일을 죽을 수도 있는 환관장도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일을 왜 허락하죠? 그 이유를 성경은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떠내려갈 때 기억나시나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히브리 아인 줄 아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걔가 불쌍해 보여. 그리고 애가 총기가 있어 보여. 마침 또 그 바로의 공주한테 애가 없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귀해 보이는가, 너무 이뻐. 그리고 안쓰럽고, 제가 오죽하면 저런 생각이 들었을까, 저런 말을 나한테 와서 할까, 너무 도와주고 싶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결제가 안 나오는 일인데,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일이 쉽게 해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열흘 뒤에 보니까 누구 얼굴이 더 좋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더 좋아요.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채식이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식이 좋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뭘 말해요? 결론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정적일 때 환관장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다 간섭하셔가지고 더 윤택하게 빛이 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죠? 뜻을 정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면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뜻을 정하시면 윤택한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길이 열리면 내가 그때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헌금도 하나님 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길이 보이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의 열매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 사람. 자기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없어요. 뜻을 정하셔요. 뜻을 정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 말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뜻을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뜻을 정했어. 오늘 설교 듣고 올해 말까지 내가 1억 원 모을 거야. 이건 뜻이 아니죠. 내가 뜻을 정했어. 금년에 내가 차를 바꿀 거야. 이건 내 욕심이죠.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을, 믿음을,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뜻이에요. 위한 뜻.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하는 뜻, 내가 긋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결과도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정리하시고 질문하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내가 정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인데 내가 정해야 될 뜻이 뭔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세상 죄악으로부터 날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뜻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뜻일 수 있죠.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일 이 예배 약속을 가장 어떤 사람과 약속보다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룩한 뜻일 수 있죠. 이런 뜻을 정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결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